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세 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각자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분주하셨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일들이나 또 오늘 기도드렸듯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참 우리를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도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그와 더불어서 또 연계되어진 여러 위축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공고함을 느끼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눌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명철이 돼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 보이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그 시작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이 배경, 백그라운드, 믿는 구석이 하나씩들은 다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볼 때 내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기쁘고 또 행복감을 느끼시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신, 조상을 섬기고 또 신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생각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가장 만족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다든가 또 책을 읽는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얻는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안정감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은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평강의 마음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 여러분들도 집안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지요. 늘 근심입니다. 언제 나을지,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게 근심이고, 그래서 웃을 일이 별로 없지요. 베드로의 집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장모가 아프니까, 식구가 아프니까 그 집에 늘 근심의 그림자가 그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의 그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단순한 신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창궐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빛을 쏘이는 것입니다. 어둠이 충만한 곳에 그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 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올 때 그 어둠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우리 자녀된 우리도 또한 뭐라? 빛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걱정과 근심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마음이 임하게 되죠. 왜요? 예수님이 평강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강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평강을 위하여라는 말은 평강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때 전할 수 있죠.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데 평강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를 전할 수 없죠. 보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을 보지 않았는데 경찰에 가서 그것을 증언할 수 없죠. 그것은 거짓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어김없이 아주 조목조목 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때 그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절대로 평강을 전할 수 없습니다. 평강보다 염려와 근심의 마음, 이 걱정의 마음이 어둠이 더 클 때 빛을 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세요 할 때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평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먼저 상대적인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 즉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평안할까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평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을 때가 살아오면서 있으시던가요? 큰 것이 지나가면 작은 것이 오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작고 큰 염려와 근심이 늘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쯤 이것이 좀 사라질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 평강을 얻는다. 모든 것이 다 잠잠하고 평안스러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안정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이죠. 상대적인 평안은 우리가 바라거나 지향할 바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 절대적인 평안,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가변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평안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즘 세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죠. 바라기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협력하고 협조해서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조속히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일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혼란케 하고 또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길로 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찾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에 참 믿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와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미움과 질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뒤에는 더 크신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에는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매를 드는 것과 같이 우리를 더없이 아프게 하시는 그 이면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러한 현상이 정말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인지 재앙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세대의 특징이자 현상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진정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조심히 아무 일도 없으면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긴 하지만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사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심판인가? 이게 재앙인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말은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때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는가? 찾아볼 수 있죠. 어떻게요?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이 사회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흔들리는 현상과 그 사회적인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고백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무기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일들 가운데서 어찌 이 숨이나 한번 고르고 정말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여러분 언제 있으시던가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살긴 살지만 무엇을 위한 삶인지 누구를 위한 삶인지 간혹 헷갈리기도 하고 그것 또한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금은 내 이 생각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고 또 그냥 그저 그렇게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면 그게 다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것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만 편하면 좋겠다라는 말은 마음이 편한 게 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곤란한 일도 마음이 편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해야 할 때야.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될 때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통곡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번에 이 신천지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 행동을 보면 참 개탄을 금치 못하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저와 또 끊을 수 없는 인연 중에 하나가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보아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나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이나 시기에 있어서 정치 이외의 종교가 지금까지 어느 시대이든지 큰 역할을 감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가 어느 위기의 시대에도 앞장서서 함께 이 빛을 발했죠. 그래서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종교는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그러므로 이 신천지라는 것이 이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증거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바라기는 이 신천지에 숨겨져 있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더 알게 되어져서 앞으로 좀 그런 성장하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협조하고요, 또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사실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이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고민했지만 노예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저희들도 주의해야죠.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 시기에 함께 노력해서 빨리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그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종교를 벗어나서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야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 큰 교회들이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오늘 모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예람들 교회도 약속하신 평강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새벽부터 이제 앞에서 우리 혹시나 우리 전주에도 큰 집회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팔복동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다 주변의 교회들로 가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교회들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또 그러한 일들에 잘 서로가 같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한 신앙으로 잘 지키면서
이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이 건강도 잘 챙기시되, 또 이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전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예수님과는 무관한 일들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삶의 주관자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일은 주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하고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 섣불리 이야기하기 이전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일들의 이면에 숨겨놓으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역할이나 사명도 있을 겁니다. 이때에 어느 시대를 분명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앞장서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서서 함께 협력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면에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일들이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주었으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위안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세는요, 민족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이 모세인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큰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누구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믿고 나아가면 내가 다 취해 놓았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내가 가는 길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을 것이라. 내가 다 해놓았으니까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한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 나를 믿지 못함,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나를 믿으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 없음에서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여 평강의 은혜가 끊어진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불신앙의 열매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떨쳐내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될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키가 크냐 작냐, 내가 무기가 있느냐,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에 대한 수적인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살고 죽는 매일매일의 삶의 그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렇게 새로운 질병의 소식들이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괜찮으셨습니까? 좀 살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로, 개인적인 일로, 자녀의 일로, 가정의 일로, 사회의 일로, 또 다른 사건과 사고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은 늘 분주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냐, 나와 정말 밀접하냐 아니냐,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문제였지, 우리 사회에는 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상대적인 평안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속은 늘 상대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그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때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 그것이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멀고 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무수한 민족과 나라를 싸워 이겨 그 땅에 이르는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시선만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평강이 넘쳐흐르게 하고 그 평강이 무기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무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어요. 마스크 쓸 수 있는 것, 마스크를 열심히 가서 사서 그리고 손을 열심히 닦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스크까지 쓰고 모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자꾸 세상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걱정을 낳지 않게 우리가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일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살아가기 힘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갈수록 진정되겠죠. 나을 겁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끝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스크 쓸 일은 없겠습니까? 손 씻을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딴 나라에서 사는 것이니까 세상은 어지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만 가면 된다라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옛날에 199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해갖고 다 다 팔고 가족도 다 버리고 가갖고 막 찬송하다가 띵띵띵띵 했는데 아무도 없어진 사람 없고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분리된 사람들로 어디 숨어 사는 사람들로 이번에 신천지들 보십시오. 지금 전수조사 들어갔으니까 아주 잘 됐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속속들이 들어가니까 너무 잘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속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단이 아닌지 이단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알면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밀 요원이다.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계속 부여해서 정말 내가 FBI처럼 비밀 요원처럼 숨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보십시오. 캐톨릭 때나 어디 신학 때나 다 간호사들 다 지금 다 신천지들이 다 들어가고 지금 다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빛입니까? 어둠이죠. 이거 어둠입니다. 잘 분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몇 주 동안에 이제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시 연락되지 않던 사람들이 야, 나 너희 교회 좀 가보고 싶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이 몇 주 동안에는 그것은 사절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와서도 안 되고 그것은 예의고 엄절이고 이 몇 주 동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이때 교회 가보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고 싶어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막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과 연관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야 될 영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면 찬송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더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거리는 내 마음의 영적인 심적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뿐만이겠습니까?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나 많은 이 교회들이 다 오늘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이 멀어진 주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우리의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통곡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묻고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항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을 지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있어야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의 믿는 구석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래서 나아가서 일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만 지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를 지키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지혜로 잘 육적인 건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겨내고 여러분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유명했던 곳에 가면 병원도 가지 마라 암 내가 치료한다 때리고 막 기도 안 차라고 하다가 여러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치밀하게 잘 치유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감당하고 나아가서
정말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비춰주시는 봄날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내고 용기 잃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도 힘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다니시고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승리하는 일주일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평강이시고 주님이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그토록 걱정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디를 가서 어떠한 친구와 어디로 보낼까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평강이십니다. 주님이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드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얻으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거두어셨네. 주님이 평화 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입도를, 너희의 자녀, 자녀를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기가 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극복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의심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사회에 있는 염려와 의심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구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국경이라 거짓 맹세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게 하나님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또 그럴수록 무엇보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들이죠. 점점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염려와 근심들이 문제인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지라.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술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확산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만이 조심하고 우리만이 나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서서 협조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 모든 난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옵되,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안진뱅이가 낫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니온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매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또 다른 때와는 마음은 다 달랐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때에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움에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의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때 앞장서고 또 협력하고 협조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회적으로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도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의미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과 역할들을 또한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주변에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도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잘 주장하게 도와주셔서 또 그 평강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어디 있든지 꽃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고백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평강이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평강을 그리스도의 주장하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전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산다 고백함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에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